룻기서 제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03쪽. 자, 이 말씀 가지고 축복받을 삶, 이렇게 살았으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삶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멸망받을 이방 민족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남편이 죽어 자식도 없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왔지만 경작할 땅도 없어서 이삭이나 주워 먹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아스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장래 왕이 대신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세상 모든 학식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이 룻이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곧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축복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로 가져오지 말고 내 자녀들의 부인으로도 주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 다말하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이 마귀가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인이 한번 결혼하면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결혼하면 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 말은 그 집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청산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산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팔자가 세서 그런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여자가 결혼해 와서 첫날 밤에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고 자녀가 없이 결혼해서 며칠 되지 않아서 죽은 여자도 있고 어쩌면 그 남편과 하룻밤도 이제 결혼식은 올렸지만은 하룻밤도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도 없이 정말 그런 상태에서 그 집에서 평생을 살고 죽어야 돼요. 처녀의 몸으로. 이런 걸 청산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법이 있단 말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들도 고향, 그 시어머니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기서 살면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메 가면 위로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이스라엘은 적의 나라입니다. 교제도 없습니다. 이곳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자식도 낳을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막막한 그러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합니까 어쩝니까? 시어머니가 아랑을 베풀어서 며느리들에게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예. 길을 열어주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길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절망적입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약간의 비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밝은 길입니다. 또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좁은 길, 좁은 문, 정말 앞길이 태산이고 갈 길이 멀고 또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둠컴컴한 저녁과 같고 빛도 하나도 없지만은 시어머니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광의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는 이 영광의 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절망의 시어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넘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되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룻과 같이 이런 좋은 생각을 여러분 안에 넣어줄 때 여러분 그 성령이 가르침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시어머니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축복으로 가는 인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썼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준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므로 복이 된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그 계시의 방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사탄은 그러한 방법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에 대해 삶,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만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성령님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정말 교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12시면 12시, 1시면 1시, 아니면 2시면 2시 국가적으로 기도할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온 국민이 기도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 더욱 큰 길이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길이 열린다고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붙잡은 믿음을 우리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생활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이 말은 곧 룻이 노동하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지금 자기에게 당한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판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 권리가 뭐냐? 네.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관리하는 여인의 지혜와 선한 행실이 필수적입니다. 남자가 밖의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안에서 여자가 일을 잘못 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서는 여성도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시대에 성도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자신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때, 이 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 권리가 뭐냐? 네. 그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삭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삭 줍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권리는 이삭을 줍는 것이 그 가난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누구 밭이든 어느 밭이든 그 밭에는 이삭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삭이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먹은 그런 밭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벌을 내립니다. 반드시 그들은 벌이 그 단을 묶을 때에 많이 흘러놓으라고 했어요. 그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부와 과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 곡식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일나무, 어떤 과일나무든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했어.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 배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 고아, 그들의 권리는 이삭 줄 권리가 있어요. 이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자신의 권리, 그걸 찾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성도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내 권리가 뭐냐? 내 권리가 뭐냐?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오늘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면 그 내 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혹시 불량배들이 와서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누가 장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겠다는 것, 이 말을 보면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이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은 이삭을 줍는 사람이 가장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거기에서도 할 일은 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이지요. 예. 그러나 이삭 줍는 것,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내게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삭 주우러 나가봐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의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오순절 맥주감사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는 그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하여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 이것은 성령 받음입니다. 이건 전도입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이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선거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한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든지 로마라든지 바울이 가기도 전에 그런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120문도, 예수님 12제자 그 모두가 다 성령 온 다음에는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삭을 줍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뿌리를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룻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룻에 대하여 밭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증명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게으름 피우지도 아니하고 헛눈 팔지도 아니하고 딴짓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분도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은 남자고 내가 여자인데 왜 이렇게 내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시모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축복을 받을 일이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네 행한 대로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 노력을 안다. 네가 어떻게 일하는 줄 내가 안다. 네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룻은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축복받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전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룻과 같이
정말 축복받을 삶을 살아서 놀라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